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파수꾼 준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2021년 12월 5일 오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날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주전 몇 년 이렇게 쓰고 예수님 이후부터 주후 2021년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보이지 않는데 성삼의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갈 방향이 생겼습니다. 갈 길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삶이 인생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나는 신분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천국에서 오늘 찬양하신 대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까? 파수꾼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고 또 교회를 말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성전으로 삼았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서 늘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 중에 승리하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사야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거기서 나오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환경이 포로가 같을 수도 있고요, 내 환경이 노예와 같을 수 있고요,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뭐 만사 형통이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을 때에 이기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24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만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움직이고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도 붙잡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감사부터 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감사 찬양부터 하는 거죠. 뭐 하루 종일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하루 종일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 마시면서 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으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감사하는 거죠. 하루 종일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누리고, 보는 것 감사, 듣는 것 감사, 말하는 것 감사, 생각하는 것 감사, 전부 다 감사로 연결하고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를 정리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또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이 뭐예요? 뭐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은 앞에서 딱 이제 경례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뭐 군부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양쪽에 항상 사람이 서가 있잖아요. 오는 사람들 인사도 하고 어떻게 오셨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파수꾼인데 요즘에는 파수꾼이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CCTV가 파수꾼이요. 도둑놈 다 때려잡아요. 예. 경찰이 못 잡는 것을 CCTV를 통해서 다 잡아요. 차가 몇 대 지나갔다, 몇 번이 지나갔다, 전부 다 고속도로라든지 모든 도로에 이 방범 CCTV가 다 있어요. CCTV가 요즘에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CCTV는 영적인 것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흑암을 결박하고 저 북한의 공산 우리 주의자들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지금 이 추운데도 검문을 서고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왜 근무를 서야 돼요? 틈을 노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무장공비들이 우리나라에 가끔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어디서 뚫렸나 그 뚫린 부대가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그 책망을 받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귀순하러 내려온 사람이 창문을 두드렸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하러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우리 여기 부대까지 와가지고 창문을 두드리기까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죠? 그만큼 파수꾼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에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용사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교회를 못 나와도 줌으로라도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이 하룻밤 철야 기도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나는 기도의 미래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래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와 있어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태양과 달도 멈추었다. 그게 전부 다 기도 응답으로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기도 응답으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죠. 북군은 이제 대통령 그 누굽니까?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북군은 우리는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고, 남군은 노예를 왜 해방시켜? 그러면 일은 누가 해? 노예가 일해야지. 노예 제도를 놔주자는 파고,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다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다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북군은 북군대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군은 남군대로,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남군을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북군이, 링컨이 승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고, 그 바람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말이지 노예 제도가 있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되겠어요? 이상한 나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점점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내 영혼이 회복이 돼요. 영이 살아나 버려요.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숨을 쉬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뭐 조금 문제가 돼도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숨을 못 쉬는 거, 이것은 금방 죽어버려요. 뭐 발이 좀 아프다. 저 발이 좀 아플 수 있죠. 그 발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손이 좀 아프다. 손이 아플 수 있지만 손 아픈 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숨을 못 쉬면은 5분만 숨을 못 쉬면 그냥 숨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산소호흡기를 꽂아줘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준단 말이에요. 숨을 못 쉬면 죽어버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많지요? 기도하면 숨이 트입니다.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앞이 환하게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숨이 트입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2장 7절에 생기가 돌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생기가 돌아버려요. 어떤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참 생기가 있다. 생기 발랄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생기 발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 너무 우울하고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생기가 돌아버려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딱 등장하니까 그 노예 생활이 그냥 천국 생활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그 사람만 나타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트러블 메이커도 있잖아요. 아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문제가 생겨. 막 말싸움이 생기고 막 서로 다투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트러블 메이커도 있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생기가 도는 사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생기가 돌고 영혼이 잘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에덴의 축복을 누렸거든.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여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4 기도할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 뭐 옆에 있는 동료들도 있고 위에 분도 계시고 또 내 밑에 혹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저분의 얼굴이 오늘따라 우울해 보이네요. 하나님, 생기가 돌게 해 주세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으로 하면 좋아요. 호흡으로. 그래서 24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호흡에다가 담아는 거예요. 그러면 24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숨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은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점점 호흡이 짧아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호흡이 짧아지니까 산소가 적게 들어가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온몸이 산소가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뇌세포가 죽게 되고 기능이 점점 저하돼요.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환자라든지 연세가 드시면은 호흡이 점점 짧아져요. 환자들도 그렇고 호흡이 짧아지니까 더 몸이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워주는 거예요. 산소호흡을 끼워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산소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제가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보니까 숨이 점점 이렇게 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보면 거의 보면은 나중에는 입을 다 벌리고 목숨 그러잖아요. 목숨. 숨이 목에 붙어 있다가 이게 딱 끊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으시고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많이 내쉬는 이걸 자꾸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많이 내셔야 됩니까? 많이 내쉴수록 더 많은 산소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많이 내쉴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독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85%를 호흡으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내쉬는 숨으로. 근데 숨이 짧아가지고 많이 내쉬지를 못하면 내 몸 안에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독소가 쌓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많이 들이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많이 호하고 많이 내쉬어야 돼요. 호, 이 내뱉는 거거든요. 호흡 그러잖아요. 많이 내뱉어야 많이 들여 마실 수 있는 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면서 말씀 묵상하고 멈추고 성령 충만, 오력 충만 기도하고 내쉬면서 저는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내쉬면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저는 묵상해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흑암도 결박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내쉬면서 흑암도 결박시키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을 놓고 많은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집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나만의 노하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멈추고 오는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쉬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흑암도 결박하고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치유하는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든지 나름대로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4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호흡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깊은 호흡으로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길을 만드는 파수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길이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좋은 기차가 있어도 레일이 없으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닦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많이 확장해서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뛰놀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들이 와서도 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그런 시설을 앞으로 만들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많은 우대들이 와서 뛰놀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선거 유치원이라든지 뭐 놀이방이라든지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아지트를 만들어줘라. 너무 중요하죠. 불신자들도 교회 와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불신자들이 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또 말씀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예, 누구든지 와서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라, 도를 제하라. 불신자들이 교회 오고 싶은데 무슨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도를 제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길을 닦아놓고 중장비가 또 앉아 있으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불신앙을 제하라 이 말입니다. 염려 근심을 제하라. 모든 잘못된 것을 제하라. 그래서 길을 닦아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깃발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깃발을 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전 세계의 명절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더 좋아하잖아요. 성탄절 기다리고. 물론 불신자들은 뭐 다른 목적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성탄절을 다 좋아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서 깃발을 드는 거잖아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깃발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서 저기 교회구나, 저기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깃발을 보고 저 대한민국 태국이구나, 저는 미국 태국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깃발은 뭡니까?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속을 알려주는 거. 저 깃발을 보고 우리 군대구나, 깃발을 보고 적군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복음의 깃발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깃발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237의 빛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여야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요즘 뭐 오미크론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을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좋은데 이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이게 죽는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라.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죄에 빠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뭐 하나 붙잡았어. 그게 우상이라.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해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성탄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를 잘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 놔놓고 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이런 것도 하나의 준비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로 와서 헌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또 모약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그 유향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모략을 드린 거예요. 헌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경배죠. 그런가 하면 들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면서 양무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많은 양무리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길 잃은 99마리 양을 낳아놓고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들의 목자들처럼 그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성탄절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최고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